우리는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점술사들에게 그 꿈과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하면서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죽이겠다 협박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이 다니엘이 오늘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에 의해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가슴은 은이고요. 배는 노십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구성되고 이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아주 독특한 이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뭐예요? 금인 머리인다. 여러분, 왕이 금머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에 보면 나라 40절도 나라로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금머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은과 이 녹과 이 쇠는 나라예요. 왜 느부갓네살을 왕을 금머리라 표현했을까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느부갓네살만 금머리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66년 정도 나라가 존속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나머지 23년은요,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그를 금머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37절 보면 왕의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9절에서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다른 나라는 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인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39절 뒤에 보면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녹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가 일으킨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뭡니까?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정말 쇠에 비교될 만큼 아주 강한 나라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몇 개 나라가 나왔습니까? 4개 나라가 나왔죠. 제가 성경의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숫자죠. 이 땅의 숫자는 이거는 땅의 나라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4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통칭되는 모든 제국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하죠. 바벨론은 66년 정도 나라가 존속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208년 정도 지속되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은 4개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180년 남짓 지속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특별합니다. 소로마 제국은 한 500년 정도 존속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1600년 정도 존속합니다. 그와 같이 쇠와 같이 굉장히
단단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우상이 원래 가장 중요한 게 발인데요. 그 돌이 뜨인 돌이죠. 옛날 성경에 뜨인 돌인데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니라 사람이 연장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지지 않은 돌이 이렇게 떠서 신상의 발을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 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태산과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찬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이 떠서 신상을 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사야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신상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나라와 뜨인 돌로 대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 가슴, 배, 종아리로 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와 가슴과 배, 종아리, 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조금 더 땅을 넓혔을 뿐이지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이죠. 나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나라가 그 나라이면서 비슷한 형태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다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돈이 귀하다고 합니다. 명예와 또한 성공, 지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실패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세상인데,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없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에 있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의 공동체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이 윤택해질 때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세상과 교회가 다른다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교회는 너무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처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줄이고 배고픈 상황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과 같이 교회가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고 또한 정말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의 말에 아마도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와 교회는 다른 것이죠. 세상 나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전혀 다른 공동체인 것을 교회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세상 제국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광채가 찬란합니다. 세 번째는 두렵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세상 제국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커야 돼요. 작으면요 얕잡아 봅니다. 세상 나라는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볼 만큼 그렇게 빛나야지만이 세상은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두렵게 생긴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돌이죠. 대리석처럼 갈고 닦아서 으리으리한 돌이 아니라 정말 산에서 흔히 볼 만한 그런 돌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는 나라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두렵게 생겼고, 그렇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커서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돌이에요. 아주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종이 되는 다른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제일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무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고, 그렇죠? 그것이 교회와 가정의 질서의 핵심인 것이죠. 세상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에서 위압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와도 되나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는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과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보배 같은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름의 핵심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들이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바벨론 금이고요, 더 가까운 시대에 있는 나라는 은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는 쇠와 흙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머리부터 나라가 쇠와 진흙이면 진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뭔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진화론을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또한 발전이 거듭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는 이 귀한 선물, 과학의 발전과 의술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축복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바깥의 것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것이 정말로 발전한 것일까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축복받은 것이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고요, 자녀들은 그 희생하는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를 가장 빠르게 넘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사회학자들은 IMF를 그렇게 극복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한 가정 구조 때문에 그것을 이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진보가 한다고 쏟아내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정을 보면 가정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분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를 보세요. 서구 사회를 보면 그 삶에서 나오는 어떤 분노를 투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서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더 큰 가정인 교회가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는요,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머리는 금인데요,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약하죠. 그렇죠? 발이 금이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는 금인데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노출이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이 던졌는데 35절에서 보면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냥 부서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이 겨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돌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돌 주목해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흔한 게 돌인데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망했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겁을 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쓴 책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어거스틴이 쓰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에 의해서 교회도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야만족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함을 통해서 교회는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북아프리카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일어났고 유명한 어거스틴이 일어난 장소가 북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북아프리카를 모슬렘이 점령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종교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망하고 그런데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나라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두 나라를 동시에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까?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다는 거대한 신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신상을 보면 나는 어떻게 보이죠? 초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거대한 신상을 봤을 때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다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다는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세상 나라를 부셔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겉으로는 보기에 화려해요.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이 세상 나라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깨트리고 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 나라 거대한 신상만 보면서 혹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 뜨인 돌인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다 하는 목사님들 또한 장로님들도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단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쇠퇴하면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교회가 쇠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주의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를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보다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의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두렵고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영적인 눈이 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거대한 신상만 본 것이 아니라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은 변합니다. 넥타이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세계를 봤습니다. 이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이죠.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자매는 이 두 나라를 균형 있게 봤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세상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권력과 돈을 쫓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살맛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것이죠. 또한 현실만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천국은 길은 금으로 되어 있어.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 집들은 으리으리하게 되어 있어. 야, 너무 가난한 집 살았기 때문에 가고 싶더라고요. 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명은요, 별책부록에 속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길은 금 있고 으리으리해,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은 별책부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화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금머리로 상징하는 나라, 바벨론 나라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잔혹합니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결국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4장 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도 외쳤던 것처럼 교회는 신앙생활의 우리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을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대부분 강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음이 아픈 분들,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 듣고 힘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외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외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어쩔 때는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인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변하고요, 세상 나라는 쇠하고 사라지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냉소주의적으로 말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망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일제의 압박을 견디고 전쟁의 소용돌이를 견디고 가난의 세월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들여 쓰시는 나라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